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불평하지 말고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제가 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항상 믿음이 충만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항상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멘 하니까 좋은데, 그건 우리 희망사항이지요. 그렇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참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그런 삶을 살아오셨나요? 이 질문에 목사님, 저는 믿음이 충만해서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그 정도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목사님 안 그래요? 목사님도 그렇죠?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고개를 숙일 것 같습니다. 그럴 사람 여기에 아무도 없겠지요. 제가 시편을 참 좋아하는 것은 시편이 어떤 하늘에 있는 신령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시편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야, 이 사람은 나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읽으면 읽을수록 비교되고 내 자존감이 낮아지는 말씀이 아니라 나와 똑같이 아파하고 억울해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그 사람들의 고백이 담겨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와닿고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때로는 이 사람도 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공감되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
이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랬지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랬지만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다윗도요. 다윗은 그렇다면 언제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언제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지만 다윗은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까?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누가 문제였습니까? 사람이 문제였지요. 사람.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왜 흔들립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말까지 합니다, 요즘에. 나와 다른 사람 때문에 지옥을 경험한다 라는 말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처럼 다윗 역시 사람 때문에, 특별히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마음에 큰 고생을 다윗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평생 사람 때문에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물론 다윗에게 좋은 사람도 있었지요. 요나단과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참 다윗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정말로 가시로 찌른 것 같은 사울과 압살롬과 같은 사람들도 다윗 곁에는 많았기 때문에 그는 마음고생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평생 마음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람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며 살아왔던 다윗, 그가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이제 인생의 끝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로 인하여 참 연약해지고 용기를 잃고 마음에 하나님 상처가 너무나 많이 났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라는 것들도 기억하며 그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 시편을 읽는 기자들을,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한 것들, 다윗이 또 잘못 걸어갔던 그 길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기를 바라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시편 37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불평하지 말며 또 뭐 하지 말라고 하지요?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저 악인들 완전히 멸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사람 사라져도 또 다른 악인들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하여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 인간이 감당해야 될 어려움이었던 거죠. 죄가 들어오니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였지만 서로를 탓하며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라고 이야기하며 하는 그 모습들이 온 것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 악인이 우리 삶에 우리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악인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해 주셔서 내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능히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지경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오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한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이란 말을 한 것은 다윗이 인생 살아가며 악인 때문에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악인들로 말미암아 분노의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안 했으니까 너희도 안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 때문에 많이 불평했고 시기했고
때론 분노의 마음도 품을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속이 상하고 너무나 막 분노가 끌어올라서 밤을 지새우며 잠을 조차 자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 어땠습니까?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감정대로,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해보니 저들이 내게 대하는 것처럼 나도 대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분과 노라고 하는데 분노를 품어보니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을 더할 뿐이다 라는 것을 그는 경험한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말합니다.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마라. 그것은 너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도리어 너를 죽이는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고백대로 사람 때문에,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악한 사람의 기준이 뭡니까? 다 천차만별입니다. 이 사람은 악인, 이 사람은 선인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 내게 악인입니다, 사실.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다 악인인데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너의 삶을 그들의 그 악으로 말미암아 지배당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평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원어로 본다면 불타오르다, 불붙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야, 저 사람 때문에 막 끓어오르는 겁니다. 막 신경질이 나고 막 마음에 불이 막 붙는 거죠. 야, 이 권사님, 이 집사님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왜 저러지? 목사님 견딜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거든요. 저는 해봤어요. 목회하다 보니 참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많이 만나요, 사실. 때론 무례한 사람도 만나고 참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되나라는 사람도 때론 만났어요. 때론 잠도 오지 않고 제가 막 흥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혼자 생각하다 보니 계속 이게 라면 물 끓듯이 내 안에 막 끓어오르는 게 막 느껴지는 거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왜 저럴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했는데 야, 나는 어떻게 돼야 될까? 야, 그런데 저 악한 사람이 왜 저렇게 잘 되지? 라고 생각할 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도 때론 들 수 있습니다. 참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나의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 뜻대로 이 상황에도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나도 만만치 않은데 나도 뭐 성질이 없는 게 아닌데 저 악한 사람들처럼 나도 똑같이 갚아줄까? 라는 생각이 때론 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들이 가는 길을 시기하거나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악인들의 형통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이지요. 결국 악인들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는데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성경에서 풀은 여러분들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풀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풀은 여러분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파릇파릇할 때가 있지만은 금세 어떻게 됩니까? 겨울이 오면은 말라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덧없고 허무할 뿐이지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뭐 밥상에 푸른 채소가 나옵니다. 야, 싱싱하다. 조금만 있어 보세요. 어떻습니까? 금세 쪼그라들고 말라버리고 먹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악인의 형통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푸르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쇠잔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를 힘겹게 하는 악인들의 형통에, 그들의 공격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결국 신앙은 여러분들 마음 지키기입니다. 마음 지키기.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려면 물론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어때야 됩니까? 상황이 좋으면 됩니까? 아니요. 좋은 성공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마음이 그들의 악함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킬 때에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하였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데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것을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수동적인 거죠. 일단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하지 않는 게 때론 필요해요. 무언가를 하기 전에 내가 나를 방어하고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할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시편 37편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7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여호와를 의뢰하라, 믿어라, 신뢰하라 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하여 무엇이 요구됩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요구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즉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은혜의 지성소로 깊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압도적인 은혜 앞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 나를 괴롭게 하는 악인들의 정말로 공격과 그들의 형통으로 인하여 내 불편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그 모든 것들 다 사라지고 그렇게 큰 문제였는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주님의 강대하심과 위대하심을 맛보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놀라운 신비한 연합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과의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의 지혜로 풀려고 하면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때론 있어요.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어떤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정말로 인격적인 만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똑같이 되갚아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도리어 악을 선으로 갚아줄 수 있도록 나를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고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고 나의 천국이 그 악한 자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악인들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하며 살라는 거지요. 그리고 다윗은 땅에 머무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땅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땅, 지금 당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받은 분복을 말하는 거지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며 불평하지 말고 자족하며 겸손하게 그 시간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라는 거지요. 상황이 지금 당장 바뀌지 않아도,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믿음이 뭘까요? 믿는
다고 말하고 기도한 족족 응답되면 큰 믿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어제 내가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고 힘들어도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성실하신 하나님은 오늘의 은혜를 오늘 나에게 주실 줄 믿고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여러분들의 먹을거리로 삼고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불평과 시기를 버리고 기쁨을 선택하라고 말하는데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기쁨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을 슬픔에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기쁨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 기뻐하리, 아시죠? 제가 2절 찬양 좋아하는데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외치십시오.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슬픔아 사라져라. 떠나라. 기쁨아 나를 다스려라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세상에 주는 기쁨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요, 언제 여러분들 기쁩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쁘지요. 그렇죠? 우리 유상모 집사님 뭐 좋아해요? 뭐 악기 좋아해요? 좋은 악기 있으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기쁘죠. 우리 딸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딸, 아빠 두바이 쫀득 쿠키 맨날 이야기했어요. 누가 하나 줘가지고 가져갔더니 얼마나 기뻐하던지요. 하나 다 먹고 싶은데 그래도 나눠 먹어야지, 4명인데 내동강 하자 하니까 별로 표정이 안 좋은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근데 그런 기쁨 아니죠. 무언가를 사고 무언가를 먹고 무언가를 얻는 기쁨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기쁨이고 먹어보니까 달더라고요. 근데 2번 먹으면 별로 안 기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모든 세상의 것들이 그렇습니다. 익숙해져 버리고 질려버리는 거죠. 근데 영원한 기쁨은 뭘까요? 주님을 만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누리는 기쁨이죠. 사라지지 않는 기쁨, 변질되지 않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날마다 선택할 때에 우리 안에 악인들로 인한 슬픔도 다 사라지고 나를 요동하지 못하게 하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37편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내 의를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들,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둥바둥거리고 해결하려고 해도 안 돼요. 사실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내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것이 요구됩니다. 맡기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짐을 굴려서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사람 때문에 생긴 상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함, 스스로 풀 수 없는 분노의 감정까지 마음속에 묵혀두면 마음에서 썩어버려요. 냄새나는 게 되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됩니다. 골마가는 거죠. 이 모든 것들 그냥 품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뭐라고 합니까? 상처, 예전에는 한, 이렇게 이야기했죠. 한이 많아서.
저는 그리스도인은 한이 없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왜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상처를 여러분들 너무 품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 또 가져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겼다면 이제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졌다면 더 이상 상처가, 더 이상 예전의 과거의 아픔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억울함 다 아세요.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나쁜 마음 품지 않고 의의 길을 선택한 우리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 맡길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다 가져가셨으니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는 거지요. 시편 37편 7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잠잠하라는 말은 물론 어떤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는 말 하지 마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단순히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어져서 내 안에 일어나는 불평의 말들을 멈출 수 있도록 내 생각부터 다스리고 그렇게 컨트롤하라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라 라고 했는데요, 참 어려워요. 참고 기다리는 게. 왜 하나님 참고 기다리라고 하실까요? 참고 기다린 이후에, 그 고통 이후에 우리가 받게 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라,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본다면 여러분들 이 단어는 산모가 아이를 베고 이제 출산하기 직전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이후에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고 소망하며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견디듯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생명과 회복과 치유,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며 견디며 살아가라는 거지요. 그러한 소망을 품고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 것을 다했은 고면하는데요, 우리 시편 37편 8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지만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들이 왜 하지 말라는 겁니까?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너희도 똑같은 악인이 될 수 있고 너희도 그들과 똑같은 악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악을 만들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 지킴이 중요합니다. 마음. 분노와 불평이 악을 만드는데 그것을 기억하며 이 악한 마음이 내 안에 틈타고 들어올 때가 있을 것인데 마음을 지킴으로 믿음으로 거절하며 악이 아니라 의를 끝까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합니다. 죄로 인하여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남 탓하고 타인 모함하고 해하고 결국 죄의 삭스 뭡니까? 사망이라. 죽고 죽이는 일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죄가 이토록 무섭습니다. 죄가 무섭지요. 죄의 결과 여러분들 가장 먼저 깨어진 게 뭡니까?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지요.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과도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그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는 만남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두렵습니까? 억울합니까? 갚아주고 싶습니까? 혼자 끙끙 앓고 있습니까? 나만 그런 것 같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누구에게나 나에게 지옥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할 것은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며 도리어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 내가 더 주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승리할 거야 라고 믿고 그날을 소망하며 은혜 가운데 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한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분을 내려놓으십시오. 왜요? 왜요?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요구되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방법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평생 우리는 죽는 날까지 사람 때문에 힘든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참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하는 그 사람 절대로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뭡니까?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내가 더 강해지면 되고 내가 더 은혜로 무장하면 됩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 은혜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저 사람이 주는 상처보다 더 큰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그 기쁨으로 슬픔을 날마다 이기며 그분의 성실한 은혜 가운데 빠져 사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에 악을 똑같이 그들처럼 택하지 않고 의를 끝까지 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보시고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기도회가 여러분들이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로 인하여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도리어 이 시간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놀란 능력을 바라며 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계속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것도 모든 것들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고 어려운 관계, 모든 그로 인하여 내 안에 생겨버린 상처, 이 모든 것들도 회복이 되고 풀려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상처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습 보고 있습니다.